어떻게 보니까 좀 다정해 보이기도 하고, 내일까지 이렇게 이 대형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는 위대한 계명, 새 계명을 줬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는 딱 계명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인 이 새 계명 하나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새 계명은 상태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요소를 잘 알아야 실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와닿아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사랑의 요소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하는 아카페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상대의 필요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의 필요. 그리고 그 상대의 필요를 내가 희생적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을 아카페라 이렇게 말해요. 상대의 아픔, 상대의 필요, 그것을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적으로 그것을 채워줄 때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상호 책임을 지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상호 책임이에요. 책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다 상호 책임을 집니다. 함께 돌봅니다.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내 가족은 반드시 고칩니다. 왜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누가 필요가 있다, 뭐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가족이 책임을 지고 등록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호 책임지는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것을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망. 가정이 우리 사회의 아주 기초 1차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한 것은 가정에 이렇게 상호 책임을 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닥터 지바고라는 아주 유명한 영어가 있죠. 그 영어 끝자락에 보면 닥터 지바고의 친구인 장군이, 그 지바고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냐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타냐하고 대화하는 아주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가슴에 큰 상처를 갖고 있었던 타냐는 대답을 머뭇머뭇거리다가 대답을 잘 안 해요. 자꾸 물으니까 왜 아버지와 헤어졌니? 그러니까 타냐가 울먹으면서 말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에서 불바다가 막 그래갖고 막 도망치는 가운데 아버지를 헤어졌다 그래요. 근데 장군이 아니야, 다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다오 그래요. 그때 타냐가 말을 합니다. 막 혁명 중에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자기 손을 쑥 놨다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장군이 다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가르쳐 주마. 그 콩 앞으로 하고는 그 의붓 아버지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그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혁명 중이라도 불바다가 돼서 아무리 위험해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없든지 앉든지 차라리 자기가 죽더라도 딸을 그렇게 놓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는 사랑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말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거라.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면 돌봄에 대한 책임입니다. 돌봄이란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아서 꽃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꽃을 만약에 사랑하면 꽃을 잘 돌봅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돌봄의 책임을, 그래서 꽃이 잘 살아나는 거 아름답게. 우리 김문호 장로님이 꽃을 잘 가꾸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에 그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부터 시작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인 책임 있는 돌봄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돌봄이 없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사랑의 책임적인 속성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짐을 지거라 서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은 하나예요. 세 계명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려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카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을 기초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도 작은 기초 공동체인 목장을 기초로 세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그룹에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그것을 내가 상호 책임을 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서 안고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들의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특히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거쳐서 안고 임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책임 있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결함이 생겼대요. 그래서 의사들 하나같이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며칠 동안 그 아기는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때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쌍둥이를 한번 인큐베이터에 한번 함께 넣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이어서 담당 의사는 한참 고민하다가 어차피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갖고 두 아이를, 하나는 아이가 건강한데 동생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 둘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건강한 아이가, 형이죠, 그죠? 손을 이렇게 아픈 동생의 손을 뻗어갖고 이렇게 허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몇 주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신문사에 알려져서 이게 기사를 떴는데,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어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는, 돌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계명을 따라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넘어서 상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우리가 처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이기는 승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 계명을 따라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